너희는 마음 안에 있는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오늘 헌금 드리신 분들은 어떤 은혜를 받으셨는지 보다 은혜 받을 걸 믿고 헌금하셨을 겁니다. 이제 내일 새벽이나 내일 저녁 앞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을 드리실 분들은 꼭 오늘 받은 은혜, 무슨 은혜를 받으셨는지 꼭 헌금에 정확히 기록을 해 그렇게 감사를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일기를 쓰셔야 합니다. 오늘 꼭 일기를 쓰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이번 부흥에 나올 동안 일기를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무슨 말씀을 주셨는지, 뭘 회개하게 하셨는지, 뭘 정말 깨닫게 하셨는지, 어떤 걸 분명히 이제는 믿어지게 하셨는지, 무엇이 내게 변화가 일어났는지 꼭 기록을 하시고, 그리고 그 일기 속에 감사의 제목들이 있는 것을 감사헌금 봉투에 써서 꼭 봉헌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부흥회 갈 때마다 꼭 그 기간만이라도 일기를 꼭 써보시라고, 그리고 헌금에 감사한 것을 정확하게 은혜 받은 것을 써보시라고 권해드리는 이유는, 그동안 부흥회를 다녀보면서 안타까운 것이 은혜는 많이 받는데 무슨 은혜 받았는지를 모르신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꼭 그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은혜는 많이 받으셨는데 무슨 은혜 받으셨는지는 전혀 모르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겠어요. 작년에 부흥회 때는 무슨 은혜 받으셨어요? 모르시잖아요. 작년 부흥회 때 은혜 받으셨죠? 그랬을 겁니다. 아, 그때도 은혜 받았어. 근데 무슨 은혜 받았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다니까. 치매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제가 쓰고 있는 이 만년필을 선물로 드리면, 그러면 내년에 기억날까요, 안 날까요? 10년 뒤에 기억날까요, 안 날까요? 그때 목사님이 저에게, 강사 목사님이 만년필을 하나 주셨어. 기억나잖아요. 받았으니까 기억나잖아요. 근데 만년필이 중요해요? 하나님 주신 은혜가 중요해요? 하나님 주신 은혜가 훨씬 크고 중요하지요. 그런데 하나님 주신 은혜는 왜 기억이 안 나지요? 정확하게 받은 은혜를 고백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무슨 은혜 받았는지 설교 끝나고 나면 은혜롭게 느껴져요. 근데 정확하게 무슨 은혜를 받았냐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번에 분명히 알게 하신 거, 회개케 하신 거, 깨닫게 하신 거, 확신하게 하신 거, 변화시켜 주신 거, 그게 뭐였는지를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으면 자기 것이 안 됩니다. 이번 부흥회가 끝나고 다음 주일에 이제 부흥회 오시지 않았던 어떤 교인이 어떤 은혜 받았냐고 물어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게 돼요. 큰 은혜 받았다고. 그러면 그분이 더 궁금해요. 무슨 은혜길래 그렇게 큰 은혜 받았냐고. 몰라, 하여튼 큰 은혜 받았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일주일도 안 됐는데 벌써 무슨 은혜 받았는지 기억이 안 난다니까. 오늘 목사님, 이경일 목사님 설교하셨는데 아마 지금도 거의 물어보면 대답을 못 하실 거예요. 오늘 목사님 무슨 말씀에 은혜 받으셨습니까? 거의 대부분 기억을 못 하신다니까. 왜냐하면 내가 은혜 받았을 때 정확하게 그것을 기록하고 자기 것으로 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부흥회를 은퇴한 이후에 이제 다니기 시작하는데 한 15년을 부흥회를 안 나갔었습니다. 가봐야 소용이 없더라고요. 부흥회 때 그렇게 말씀을 간절히 전하고 제 목회도 어려움이 있을 정도로 시간을 배려해서 가서 말씀을 섬겼는데 그때뿐이에요. 지나고 나면 무슨 은혜를 받으셨는지를 모르더라고요. 근데 그 뒤에 일기를 쓰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하기 시작하면서 알았어요. 은혜 받았을 때 정확하게 내가 무슨 은혜 받았다고
명확하게 내가 기록하지 않은 것은 그 다음 시간에 다 잊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꼭 여러분에게 그렇게 권해드리는 겁니다. 일기를 뭐 계속 쓸지 안 쓸지는 써보시고 난 다음에 결정하시고, 이 부흥의 기간 동안에 나흘 동안은 그렇게 꼭 하시고, 그렇게 해보시면 아마 여러분의 평생에 잊을 수 없는 부흥회가 되실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주셔도 다 여러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제게 오늘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오늘 저에게 이것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내가 이런 은혜 받았고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하고 주님께 정확하게 감사로 올려드린 것만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헌금으로만 쓰고 올려드리면 없어지잖아요, 여러분. 일기로 남겨놓으면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그때 2024년 그때 부흥회 때 무슨 은혜 받은 것 같은데 바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맞아, 그런 은혜를 받았었어. 혹시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자꾸 깜빡깜빡 잊어버리시는 분들, 다른 분이 감사한 거 컨닝해도 돼요. 집사님은 무슨 은혜 받았어? 나는 이런 은혜 받았어요. 아, 맞아. 나도 그때 은혜 받았어. 컨닝해도 됩니다. 은혜 받은 것을 서로 감사하는 일에는 여러분의 은혜 받은 것을 명확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두 가지가 달라져요.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지고 하나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가 다 사실 같은 뿌리에서 나온 건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과 나 사이가 이제는 아버지와 자녀 관계가 돼요. 예수 믿으면 그렇게 돼요. 주님은 내 신랑이 되시고 나는 주님의 신부가 되는, 그렇게 관계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건 엄청난 일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달라져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모든 성도가 다 똑같은 은혜를 받아요. 여기 계신 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예수 믿고 다 달라졌어요.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세요. 예수님은 내 신랑이세요. 주님은 나의 포도나무세요. 나는 가지고. 주님은 내 목자세요. 나는 주님의 양이고. 한 분도 차이가 없어요. 근데 주님과의 교제는 달라요. 주님과의 교제는 성도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주님과의 교제가 친밀하고 어떤 사람은 주님과의 교제가 아주 희미하고, 마치 우리 가정에 자녀들이 여럿 있다면 아버지와 자녀, 엄마와 자녀 관계는 똑같은데 친밀함은 자녀들이 다 같지 않아요. 큰아이, 둘째, 셋째, 넷째가 다 조금씩은 달라요. 부모와의 관계는 똑같은데 교제는 어쩌면 그렇게 다르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지만 하나님과 교제는요, 성도마다 다 달라요. 자, 이번 부흥회는 주님과의 교제를 회복하는 부흥회예요. 주님과의 관계는 달라질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과의 교제가 아주 희미했던 사람이 주님과의 교제가 정말 친밀해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이번 부흥회 나흘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 믿으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그렇게 물어보면 금방 계산이 나와요. 5년, 1년, 10년,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그렇게 대답할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과 친밀히 교제한 지는 얼마나 되십니까? 라고 질문하면 갑자기 대답이 막막한 사람이 있으실 거예요. 예수님과 친밀히 교제한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됐지? 그냥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고 예수님과 아주 친밀히 교제했어요. 언제부터 그렇게 시작하셨어요?
안타깝게도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것이 무언지를 잘 모르세요. 그냥 열심히 교회 다니는 게 예수 믿는 건 줄로만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과 예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것은 뚜렷이 달라요.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뵐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 뭐라고 인사드리시겠어요? 예수님을 천국 가서 만나 뵀어요. 뭐라고 인사하시겠어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말씀은 엄청 들었어요. 그죠? 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성경 공부할 때마다, 새벽 기도 때마다 주님에 대한 말씀은 많이 들었어요. 근데 만나 뵌 적이 없어.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말은 많이 들었는데 한 번도 만나본지 못했다면 그러면 금방 그런 말이 나오죠.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말이 나오지요. 예수님께도 그렇게 인사드리실 거예요? 말이 안 돼요. 어떻게 예수님께 말씀 많이 들었다고 인사를 드리시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신대요. 주님이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이게 예수 믿는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은 내 안에 그렇게 계신데 무슨 말씀을 많이 들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서적으로 그렇게 예수를 믿어요. 주님을 한 번도 뵌 적이 없다고 생각해요. 이거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우리 믿음을 검증도 해보고 스스로 확증하라. 시험해보고 확증하라. 보통 믿음은 그냥 믿는 거지 뭘 믿음을 시험도 해보고 확증도 해보나. 그런데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도대체 어떤 믿음을 시험도 해보고 확증도 해보라는 말씀인가? 어떤 믿음이길래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는 그걸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 위에 십자가에 죽으신 이 놀라운 속죄의 복음 그건 우리가 다 믿어요. 그런데 어디서 차이가 나기 시작하냐면 그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신 것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여기서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고 지금 내 안에 계시다면 이거 진짜 인생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잘 몰라요. 그러니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제가 이 성경 말씀을 처음 제가 들은 게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중고등부 예배 때 전도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예수 믿는 사람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음에 안 계시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그날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저는 아버님이 목사님이고 할아버님도 목사님이에요. 목사로서는 3대째 목사입니다. 저는 당연히 제가 예수 믿는다고 생각해요. 게다가 저는 큰아들이라 부모님이 제가 태어나자마자 하나님께 바치셨어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나요? 그래서 바쳐버리셨어요. 그리고 저에게는 일방적으로 통보만 하셨어요. 너를 바쳤다. 그 말은 목사 되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목사가 되든지 무지 매 맞고 목사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어린 나이에도 어차피 목사가 돼야 되는 거라면 매 맞고 꼭 목사가 될 이유가 없지 않냐. 그래서 저는 그냥 고등학교 졸업하면 신학교 가기로 마음에 정했어요. 그래서 학교에 학적부에 1지망, 2지망, 3지망 왜 3지망까지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1지망도 목사, 2지망도 목사, 3지망도 목사예요. 왜? 매 맞고 목사 되느니 그냥 목사 돼야 되니까. 저는 당연히 그냥 제가 예수 믿고 이제 그래서 신학교 가게 되는 줄 알았는데 그날 예수님이 마음에 계셔야 예수 믿는 거고 그래야 목사도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제 안에 계시다는 걸 생각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집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살은 거죠. 그걸 예수 믿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마음이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 마음에 계시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었으니 안 계신 거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제가 어떻게 모를 수가 있겠어요.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전도사님 상담을 했습니다. 전도사님, 정말 예수 믿는 사람 안에 다 마음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제 안에도 계십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기성아, 너 안에도 계셔. 아니, 예수님이 제 안에 계신 걸 제가 알겠어요? 그 전도사님이 알겠어요? 제가 모르겠는데 어떻게 전도사님이 그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하시나 말이에요. 그때 전도사님, 제 안에는 안 계십니다. 제 안에 계시면 제가 모를 리가 없죠. 제가 모른다는 이야기는 안 계시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말을 하기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 전도사님이 너 안에 안 계시구나 이러면 아버님 목회가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큰아들인 제가, 그것도 목사가 돼야 되는 제가 예수도 안 믿는 데더라. 그러면 장로님들이 가만히 있으시겠어요? 목사 아들이 예수도 안 믿는다. 그걸 그 전도사님에게 어떻게 제가 털어놓겠어요? 제가 그 전도사님을 평소에 이렇게 신앙적으로 신뢰를 하고 있었으면 혹시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때는 전도사님이 자기도 모르는 설교를 막 하는 것 같아. 그거 들어보면 알잖아요. 이분이 알고 설교하는 건지 그냥 뭐 성경이 있으니까 설교하는 건지. 그러니까 그 전도사님한테 괜히 내 속을 드러내 보였다가 너 진짜 예수 안 믿는 사람이네 이렇게 나오면 정말 난감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할 수 있었던 일은 그렇군요 이랬다니까. 믿는 척 하는 거. 그게 두루 편안한 일이더라고요. 그렇지만 마음이 얼마나 참 힘든지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댔는데 나는 모르겠고. 제가 목회하면서 너무나 많은 교인들이 예수님이 마음에 계신 척하고 사는 거예요. 실제로 계신 걸 아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마음에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나는 예수님이 마음에 계시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믿는다는 표현을 썼는데 사실은 안 믿는다는 말하고 거의 똑같아요. 자,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에 집에 자녀들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세요? 우리 집에 자녀들이 있다고 믿습니다. 뭘 믿기는 뭘 믿어요.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지. 애들이 뭐 다 출가했습니다. 뭐 지금 어디 가서 뭐 기숙사에 삽니다. 뭐 그렇게 명확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집에 있으면 집에 있다, 없으면 없다지. 여러분 집에 부모님 계십니까? 그러면 부모님이 계시다고 믿습니다. 뭘 믿기는 뭘 믿어요. 계시면 계시다, 아니면 아니다지. 근데 왜 예수님이 계신 거는 계시다고 믿습니다라고 표현하죠? 애매한 거예요. 그렇게 듣기는 했는데 실제로는 내게 있어서 예수님은 현실이 아닌 거예요. 어느 교회 부흥회 갔더니 부흥회 주제가 하나님이 현실이 되게 하자예요. 진짜 요즘 한국 교인들이 딱 필요한 말씀이더라고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삶의 현실이 아니에요.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해결이 됐는데 교제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실제로 율법주의적인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겉으로는 열심히 해요. 근데 마음에 기쁨도 없어요. 감사도 없어요. 평안도 없어요. 사랑도 없어요. 왜 우리 자녀들이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안 열리고 자녀들이 자꾸 교회를 떠나려고 하나? 엄마 아빠가 율법주의적인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겉으로는 교회 열심히 다녀요. 겉으로는 신앙생활 하는데 참 대단해요. 새벽기도도 나가요. 주일 예배 빠지지 않아요. 뭐 11조도 드려요. 가정 예배도 드려요. 그런데 엄마 아빠의 마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기쁨이 있나?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 엄마 아빠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마음이 평안하신가?
우리 엄마 아빠는 진짜 감사가 넘치시나? 우리 엄마 아빠 마음속에는 사랑이 절절 끓으시나? 겉으로는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데 속마음은 자녀들이 알지요. 엄마 아빠의 마음을. 그러니까 다 우리 엄마 아빠는 그냥 종교로 가지고 있는 기독교를. 아이들은요, 종교 생활하는 곳에 가고 싶은 마음 없어요. 여러분, 불교 신자가 열심히 교회 간다고 뭐 감동이 됩니까? 저 사람 열심히 믿네, 이 정도지. 무슬림들이 모스크에 가서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하는 거 보시잖아요. 참 열심히 대단하다. 그 종교예요. 진짜 중요한 예수님과의 교제가 일어나면 기쁨과 감사와 사랑이 내 속에서 넘쳐나거든요. 지금도 말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느라.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우리와 같이 계세요. 우리의 고백이에요. 우리와 같이 계시다. 근데 그게 실제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실제로 여기에 같이 계시면 여러분 한번 그냥 상상만 해보세요. 주님이 오늘 여기에 같이 계세요. 여러분이 주님을 실제로 만났어요. 그러면 무거운 짐 다 그냥 없어져요. 주님을 만났어요. 그 순간에 그냥 무거운 짐이 없어져요. 마음에 사람에 대한 미움, 원망 다 사라져요. 두려움, 염려 다 사라져요. 그냥 주님을 만났는데 그냥 내 마음에 기쁨이 밀려와요. 감사가 넘쳐요. 원수도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난도 축복이라고 믿어져요. 예수님을 만나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믿기를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신다고 믿는다니까. 이게 무슨 모순이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믿으면서도 내 마음 염려, 두려움 하나도 해결이 안 돼요. 사람에 대한 미움, 원망도 해결이 안 돼요. 그럼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가 주님을 진짜 만나야 해결이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내가 믿어도 내 마음의 짜증, 원망, 두려움, 사람에 대한 그런 한탄, 내 환경에 대한 좌절 해결이 안 돼요. 분명히 예수님은 나 위에 죽으셨다고 믿어요. 그분은 그리스도세요. 그분은 재림에 오실 거예요. 분명히 믿어요. 천국이 있음을 믿어요. 그런데도 왜 그렇게 화가 많은 거예요? 왜 그렇게 두려움과 염려가 많아요? 예수를 믿는데 왜 나는 이 모양이지? 내 안에 오셨다는 주님을 아직도 분명히 못 만난 거예요. 저는 믿는 척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시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척 하는. 신학교를 갔어요. 목사도 됐어요.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다는데 그게 진짜일까? 성령의 체험도 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도 많이 알게 됐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 같아요. 그런 느낌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이 느낌과 체험을 가지고 예수님을 알려고 하면 계속 혼란에 빠집니다. 어떤 때는 주님이 계신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안 계신 것 같아요. 이 같아요라고 하는 게 굉장히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이번에도 이렇게 집회 이 시간에는 주님이 계신 것 같아요. 은혜가 돼요. 근데 진짜 은혜는 어디서 확인이 되느냐? 주차장에서 확인이 돼요. 이 집회 끝나고 난 다음에 거기서도 주님이 같이 계시다. 이렇게 느껴지면 은혜를 정말 받은 거예요. 주님이 마음이 계신 거죠. 오늘 이제 이거 끝나고 집회 끝나고 여러분 집에 갔을 때예요. 여러분의 집에 마귀가 엄청난 덫을 놓고 있을 수도 있어요. 여기서는 은혜를 받았는데 집에 가서 난리가 날 수도 있어요. 막 화가 나고 막 소리를 지르고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마귀는요 교묘하게 우리가 받은 은혜를 다 뺏어가려고 합니다. 내일 아침 출근할 때 실제로 내가 진짜 은혜 받았는지는 여기 이 자리에서만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주차장에 가서도, 집에 가서도, 내가 일터에 나가서도, 지하철을 타도, 운전을 해도 똑같아요. 이게 진짜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걸 믿는 거거든요.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냐는 거예요. 주님이 저에게 그걸, 그 은혜의 눈을 열어주셨는데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면 이 집회 자리에서나 주차장에서나 집에 가서나 일터에서나 똑같아요. 체험을 통해서 주님을 알려고 하면 어떤 때는 주님이 같이 계신 것 같고 어떤 때는 영 아닌 것 같고 종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말씀을 한번 확인을 해볼 텐데요. 말씀으로 주님을 만난, 진짜 주님이 내 안에 계신가?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세요. 그래서 성경에 성령과 성자와 성령, 성부 하나님을 같이 쓰고 계세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다 같은 의미로 쓰고 있어요. 우리 안에 진짜 그러신지 말씀이 확인해 주는 거예요. 성경 구절을 좀 찾아볼 텐데요. 여러분에게 그냥 지금 일일이 다 찾을 게 시간적인 제한도 있어서 성경 구절을 그냥 띄워드릴 거예요. 잘 메모해 두셨다가 여러분들이 꼭 말씀으로 확인을 하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가? 지금 이 시간에도 아직 자신이 잘 없으신 분, 예수님이 진짜 내 안에 계신가? 그렇게 생각하고 왔는데 정말 그러신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내가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확신할 수 있어야 진짜 믿는 거거든요. 말씀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가장 놀라운 변화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이 되십니까? 억지로 아니고 진짜 마음으로 고백이 되십니까? 그건 여러분이 아세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이렇게 고백이 되는지 아닌지는 여러분이 아세요. 지금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믿어지고 고백도 되시는 분들은 무슨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아니하시면 예수를 주라고 할 자가 없어요. 자, 그런지 안 그런지는 불신자들을 만나보면 알아요. 당신도 예수님에 대해서 아십니까? 그럼 대부분 안다 그럴 거예요. 그 예수님은 당신의 주님이십니까? 말도 안 돼. 그렇게 나옵니다. 불신자들은 예수님을 알지만 주님이라고 고백을 안 해요. 이유는 성령이 안 계시니까.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령이 안 계시니까 불신자들은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 못 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 예수님이 진짜 내 안에 계시다는 말씀을 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으로 눈이 뜨였어요. 저는 그게 그렇게 궁금했어요. 내 안에 진짜 계신가? 계시면 그걸 어떻게 확신하냐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보다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면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신 거구나. 그 다음부터 저는 어떤 시간에 어떤 자리에서도 예수님이 진짜 나와 같이 계실까? 그걸 이 고백으로 확인을 해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여전히 내가 고백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주님 저와 같이 계시는군요. 오늘도 설교하러 들어오기 전에 주님, 저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주님이 제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 어떻게 알아요?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주님 저 안에 계시군요. 저를 통해 말씀하세요. 이건 엄청난 일이에요, 사실. 여러분이 그 사실을 정말 알고 나면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요. 예수를 믿어도 삶은 안 바뀐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어느 은퇴하신 목사님이
당신이 평생 목회를 했는데 집 팔아 바친 교인, 땅 팔아 바친 교인, 피 뽑아서 헌금한 교인 봤는데 성질 뽑아 바친 교인은 못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은 예수 믿고 성질 뽑아 바쳤죠? 자신이 없으세요? 그러면 가족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성질도 뽑아 바친 것 같지? 이렇게 물어보세요. 쓸데없는 이야기 하지 마시고 밥이나 먹읍시다. 그러면 진짜 회개해야 돼요. 예수를 믿었는데도 성질이 안 바뀌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자녀들이 방황하는 거고 전도의 문이 막히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으면 사람이 안 바뀌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이경열 목사님 신방 오시면 얼마나 좋아요. 좋으시죠? 축복기도 해주시고 말씀 주시고. 그런데 이경열 목사님 모시고 살라 그러면 어때요? 이건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그죠? 신방 오셨다가 가셔야지. 계속 계시면 난감하죠. 어느 방에 모시고 어떻게 식사는 또 해드리고 난감하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경열 목사님 모시고 살면 집안 분위기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제 연속극 끝났어요. 네, 예능 프로그램 못 봐요. 매일 가정 예배예요. 자, 담임 목사님만 집에 모시고 살아도 집안 분위기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신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진짜 알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안 바뀔 수 있어요? 그 예수를 믿고도 삶이 안 바뀌었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진짜 안 믿는다는 뜻이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내가 그렇게 믿고 고백하는 거 보니 저는요 그날 춤을 추듯이 기뻤어요. 그리고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주님과의 관계야 벌써 바로 됐죠. 주님과의 교제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계시다. 진짜 내 안에 계시다. 두 번째 말씀을 한번 봅시다. 로마서 8장 15절. 로마서 8장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영이 다르니까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도 귀신들은 무서워해요. 그죠? 귀신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만 무서워해요. 그래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라고 말하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믿어지는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또는 그냥 아버지 이렇게 부르시나요? 하나님이 아버지인 걸 어떻게 아세요? 성령님 때문이에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불신자와 예수 믿는 사람은 엄청나게 달라요.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믿어지고 그냥 아버지라고 불러지는 거. 어느 목사님이 군에 들어가셔서 입대하실 때 다른 건 몰라도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 군 생활을 모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군에 들어가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어. 너무 안타깝더래. 그래서 중대장님에게 찾아갔어요. 중대장님,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이등병이 소원이 있다니까 중대장님이 긴장을 하시더래. 뭐냐? 저 새벽 2시부터 4시까지 고정으로 저 바깥에 탄약고나 이런 야외 보초를 세워주십시오. 추운 겨울에 보초 서는 거 다 싫어하고 그것도 새벽 2시부터 4시까지 아무도 보초 서고 싶어 하지 않는 시간에 자기가 자원해서 보초 서겠다. 중대장이 고참들도 다 싫어하지 않을 일이고 또 이등병의 소원이라니까 사고 치지 말고 소원대로 들어주겠다고 해서 이제 보초를 선 거예요. 기도하고 싶어서. 그래서 새벽 2시부터 4시까지 보초 서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정말 잘 보셔서 복을 주셔서 그랬는지 갑자기 포상휴가가 나왔어요. 집에 3박 4일 포상휴가를 갔다 오라는. 그래서 집에 이제 포상휴가를 갔다가 복귀를 했는데 중대장님이 부르더래요. 불러서 아버지 잘 계시냐 묻더래요. 그래서 잘 계십니다. 그러니까 중대장님이 자꾸 묻더래. 진짜 잘 계시냐? 잘 계십니다. 그 중대장이 궁금해서 보초 서는 걸 밤에 지켜본 거예요. 왜 도대체 이등병이 새벽 2시부터 4시까지 저렇게 보초를 서려고 하나? 난리도 안 해요. 아버지 그러는데 아버지가 문제가 생겼구나. 그런데도 이등병이니까 말도 못하고 혼자서 그냥 울고 싶고 그런데 보초라도 서겠다고 하면서 나가서 우는구나. 사고 치겠다. 빨리 가서 아버지 만나고 와라. 그리고 이제 포상휴가를 보내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나, 뭐 교통사고가 났나, 사업이 망했나 궁금해서 이제 물어보니까 괜찮다니까. 울 때는 언제고.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아니고 저 아버지라고 이제 한참 설명을 했대요. 우리는 얼마든지 이해가 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불러. 근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 스스로가 잘 몰라요. 세상에 무서워하는 종의형을 받지 않고 이제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양자형이 내게 들어와서 나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다는 이 엄청난 사실을 여러분이 이제는 눈 뜨기 시작하면 새벽 기도 때마다 집에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시구나.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대. 세상에 이렇게까지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만난 적이 없다 그러는지.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런 역사가 지금 내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고린도전서 2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영을 받았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가 달라져요.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을 세상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을 세상 사람이라고 하죠. 이유는 그들이 세상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 왜?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영이 다르면 은혜 받는 게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알아요. 찬송을 부를 때, 말씀을 들을 때 은혜롭게 느껴지는 사람.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은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게 전혀 은혜가 안 돼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알게 하시는 성령이 안 계시니까 그 사람 속에는. 근데 우리는 너무나 놀라운 은혜를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은혜를 받으시는 게 괜히 지금 되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은 세상 사람들대로 은혜 받는 게 따로 있어요. 노래방 갈 때 엄청 은혜요. 고스톱 칠 때 밤도 새요. 금식도 해요. 좋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영은 세상의 영이 좋아하는 게 있어요. 우리랑 어쩌면 그렇게 다르죠? 저희 부목사였던 목사님 한 분이 시골 전도사 시절에 마을 어른들에게 전도를 하고 싶은데 기회가 잘 없어요. 좀처럼 이렇게 교회를 안 나오셔요. 근데 좋은 기회가 생겼어요. 고난주간에 그 읍에 있는 영화관에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그린 유명한 영화를 특별 상영을 하기로 했다고 교회들마다 다 좀 마을 사람들 데리고 와서 영화를 보시라고 광고가 왔어요. 전도할 좋은 기회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 어른들에게 영화 보여드리겠다고 짜장면 사드리겠다고 그러니까 어른들이 다 좋아서 다 따라 나오시더래요. 그래서 이제 읍에 가서 영화도 보고 짜장면도 사드리고
그리고 이제 마을로 들어오는 길에 이제 영화 본 소감을 물었어요. 야,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다 아셨을 테니까 이제 예수 믿겠다는 분도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떠셨어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마을 어르신 중에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처음에 하시더래요. 사람 목숨 참 질기대요. 좀처럼 안 죽대요. 그 전도사님이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의 그 기가 막힌 은혜로운 영화를 보고 사람 목숨 질기다고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성령이 안 계시면요, 그렇다니까요. 세상 없는 은혜로운 말씀을 들어도 전혀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은혜가 되시나요? 무슨 역사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을 알게 하고 계신 거죠. 요한일서 4장 12절, 요한일서 4장 12절,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자,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 이게 우리 안에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들 부부싸움 해보셨죠? 부부싸움 하고 난 다음에 기도하면 어떠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경험이 있으신 분들, 부부싸움하고 기도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 하나님께서 너희들 싸우는 거 내가 다 봤다. 야, 너 어떻게 그 사람하고 같이 지금까지 살았냐? 사람 아니더라. 너 절대로 이번에는 그냥 넘기지 마. 아주 싹싹 빌면 몰라도 이번에 아예 헤어질 각오해. 굳세어라 금수나. 이런 응답 받아보셨어요? 부부싸움 했더니 하나님 막 응원하시고 도와주시겠다 그러고 뭐 무찔러라 그러고 이번 기회에 헤어지라 그러고 이런 응답 받아보셨어요? 그런 사람 없다니까요. 그럼 뭐라고 하세요? 너가 먼저 잘못했다 그래. 아니, 난 하나도 잘못한 것도 없는데 너가 먼저 손 내밀어. 너 기도 안 한 것 때문에 너가 이런 어려움을 겪는 거야. 끝까지 사랑해. 그런 응답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부부싸움 하고 나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또 내가 죽어 들어가야 될까 봐. 참.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끼리 같이 지내시는데 이상하게 성도들끼리도 마음 상할 일이 생겨요. 그럴 때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예배 드리면 져요. 예배 드리면. 예배 드리다가 은혜 받으면요, 예배 끝나고 나가는 길에 그 집사님 만나서 집사님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게 된다니까, 예배 드리다가 은혜 받으면. 그러면 또 그쪽에서 아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더 부끄럽네요. 내가 더 잘못했지요.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알았으면 됐어요. 다시는 조심하세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한테 요로 달려가서 자기가 먼저 잘못했다고 그러더라. 주보에 실어주세요. 그렇게 완전히 나만 바보 되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그랬는데 완전히 나만 꼴이 이상한 꼴이.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용서해라. 내가 사랑해라.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제가 어느 교회 부흥회 갔더니 장로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기적이 일어났다. 무슨 일인데요? 그랬더니 아내 권사님이 부흥회 끝나는 시간에 로비에서 자기에게 용서해달라고, 나를 용서해달라고. 여보, 그동안 당신에게 너무 잘못했어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그냥 울면서 고백을 하더래요. 집에 가서도 무릎을 꿇고 여보,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 장로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장로님은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랬대요. 속이 뒤집어지더라고. 아니, 그 권사님이 용서해달라고 하는 건 성령님의 역사일 거예요. 근데 장로님도 아니야,
내가 더 잘못했지. 이래야 이게 맞는데 할렐루야 감사합니다가 어떻게. 여러분, 은혜는 은혜 받은 사람이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잘못한 사람이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은 사람이 회개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이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일을 여러분들 다 경험해 보셨죠? 전도를 나갔더니요,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는 세댁을 봤어요. 결혼하고 새 사는 집 주인이 집사님이라 그렇게 교회 가자고 강권해서 교회를 같이 따라 나왔는데 몇 번 예배 드리다가 자기가 시어머니를 딱 용서하려고 하고 있더래요. 이럴 수는 없어. 그러고나 교회를 나가서 안 나온다는 거예요. 시어머니 용서할까 봐 교회 안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그분한테 그게 은혜 받은 거라고. 용서해라, 사랑해라, 이런 마음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다시 교회를 나오게 된 일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 나는 잘못한 거 하나 없는데 그 사람한테 내가 용서해라, 용서하고 사랑하라, 이런 역사를 여러분도 경험해 보시잖아요. 그게 성령님의 역사라니까.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을 같이 봅시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말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마음의 근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과 너무 다른 겁니다. 자, 여러분, 새벽기도 안 나오면 마음이 어때요? 너무 좋아. 푹 아침에 잤어요. 정말 사는 것 같아. 새벽기도 누가 만들었나 싶어. 이런 분들은 나중에 다 안수기도 받고 가요. 수상한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데 그런 마음이 생길 리가 없어요. 새벽기도 안 하면 마음이 불안해요. 내가 기도를 못하고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아니, 세상 사람이 그런 생각 하나요? 세상 사람은 새벽기도 가는 게 이상해요. 근데 우리는 새벽기도 안 하는 게 근심이 돼요. 성령의 역사죠. 여러분, 11조 안 하면 어때요? 돈이 막 벌리는 것 같아. 11조 안 하니까 막 재산이 쌓이는 것 같아. 너무 좋아. 다 안수기도 받고 가세요. 이상한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데 그런 마음이 들 리가 없어요. 11조를 했는지 안 했는지,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누가 알아요? 본인만 알지. 그런데 11조를 안 해요. 그러면 이상하게 마음이 근심이 돼요. 누가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빼먹고 온천 갔어요. 그러면 어때요, 마음이? 이상하게 불안해요. 세상 사람은 어때요? 너무 좋기만 해요. 어떻게 이렇게 다르죠? 주일 빼먹고 온천 간 성도가 교통사고가 날 것 같고 온천장 갔더니 미끄러져서 다리가 부러지지 않을까, 온천탕이 막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이런 생각이 왜 들어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이 온천 가시면 그래, 잘 다녀와라, 나는 교회 가겠다, 이게 안 된다니까요.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서 주일에 온천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에 온천 가시는 성령님의 심정을 생각해 보세요. 이러려고 나를 영접했냐? 얼마나 힘드실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가 주일에 목사님한테 거짓말하고 온천 가면, 그래서 여러분이 힘든 거예요. 주일 빼먹고 어디 가면 마음이 그렇게 힘든 거예요. 세상 사람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한 청년이 토요일 밤에 11시가 넘어서 제 서재에 찾아왔어요. 지난 주일에 세례받은 청년. 술이 잔뜩 취해서. 제가 너무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너 왜 이러냐 그래. 그랬더니 그 청년이 제게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저는 세례받은 거 다 허사입니다. 저 예수 믿은 거 다 가짜입니다. 상태가 너무 심각해요. 그래서 들어와서 앉으라고, 무슨 일이 있냐. 자기가 세례받을 때 결심을 했대요. 다시는 직장 회식 자리에 안 가겠다고.
직장 회식 가면 그러면 술만 마시는 게 아니고 죄 짓는 일도 한다. 자기는 이제 더 이상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근데 그날 토요일에 직장 회식에 빠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자기가 정말 부끄러운 짓을 그날도 했다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집에 가는 길에 교회에 불이 켜져 있더래요. 자기도 모르게 그냥 제 서재로 온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가짜예요. 세례 받았지만 나는 가짜예요. 하나님이 나를 벌써 버리셨을 거예요. 제가 그 청년에게 에베소 4장 30절 말씀을 읽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마라. 내가 구속의 날까지 인침을 받았느니라. 술이 취해서 떠듬떠듬 읽다가 제가 말했어요. 너 오늘 왜 이렇게 마음이 괴로우냐? 너랑 오늘 저녁에 같이 술 먹고 그렇게 막 음란한 일을 하고 그랬던 직장 동료들 지금 집에 가서 다 발 씻고 잠을 자고 있을 거야. 너는 왜 이렇게 내게 찾아와서 울고불고 난리냐? 하나님이 진짜 너를 떠났다면 내 마음속에 있는 이 괴로움은 뭐라고 설명해야 되냐? 성령의 근심이라고 하지 않았냐? 성령께서 너를 떠나지 않았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너가 이렇게 힘들고 괴롭잖아. 그 청년이 성경책을 끌어안고 그냥 통곡을 하고 울어요. 나는 오늘 술을 마시고 그렇게 더러운 짓을 살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계속 내 안에서 근심을 주시는구나. 그 다음날 멀쩡하게 옷 갈아입고 교회 와서 봉사하고 섬기는 걸 보았어요.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중에 성령의 근심을 느끼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좋은 말로 할 때 들으세요. 하여튼 매를 벌어요. 매를 벌어. 말로 안 되면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매를 드셨잖아요. 그러니 성령의 근심에 빨리 고치셔야 돼요. 이유가 있으니까 근심을 하시는 거예요. 제대로 주일 성수, 11조 생활, 기도 생활, 전도하는 일, 주님께서 마음을 주실 때 여러분 순종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봅시다.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그걸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한 소원이 생겨요. 이게 불신자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불신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는 소원이 안 생겨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런 소원이 생겨요. 예를 들어서 뭐 건축을 했다든지 선교사님이 오셨다든지 어디 선교를 가야 된다든지 어떤 어려운 교회나 목회자를 우리가 도와야 된다든지 이런 일들을 들으면 마음이 움직여요. 해야 되겠다. 내가 해야 되겠다. 교회에서 뭐가 하나 비품이 그냥 필요한데 교회 재정이 없어서 쩔쩔매고 있어요. 이상하게 그거 내가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어디서 생기는 거죠? 누가 일부러 나에게 시킨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이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무언가 하나님이 엄청난 일을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추수감사절 헌금을 어떻게 해야 되냐 주님께 물어보고 하시라고 광고를 했어요. 주님께 물어보고 하시라. 얼마를 헌금을 해야 되죠? 주님께 물어보시라고. 그때는 어느 집사님이 주님께 물어봤대요. 추수감사절 헌금 얼마 해야 되냐고. 그랬더니 갑자기 너무 큰 액수가 떠오르더래.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방정맞은 생각을 하지? 그리고 막 고개를 흔들었더니 액수가 막 줄어들더래. 그래서 그 액수를 헌금했다고 그래서 참 바보 같은 일을 하셨다. 여러분, 헌금을 할 마음을 주실 때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갑자기 하나님이 그런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뭔가 하나님이 역사하실 일이 있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들어갈 때 저희 어머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저를 부흥사가 되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며 전 세계를 다니며 말씀을 전하는 부흥사가 되게 하라고. 저는 너무너무 싫었어요. 제가 부흥사는 꼭 약장수 같더라고요. 제가 어린 시절에 보았던 부흥사는 막 약장수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 제발 그 기도는 하지 마세요. 부흥사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님이 너무너무 난감해 하시면서 그러면 뭐가 되려고 하냐, 신학교 가는데. 저는 신학교 교수가 되고 싶습니다. 유학도 갔다 오고 그래서 신학교 교수가 돼서 얼마나 멋있어요. 그게 저는 꿈이었어요. 저희 어머님은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너무 놀라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은 성령의 체험을 하신 분이라 신학교 교수님 설교에 한 번도 은혜를 못 받았대. 그런데 왜 하필이면 신학교 교수가 되려고 하느냐.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저희 어머님은 그냥 결사적으로 신학교 교수가 아니고 부흥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됐다니까. 어떤 분이 저에게 유 목사님은 그냥 공부 열심히 하셔서 교수가 됐었으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냥 부흥사가 되게 해달라고 그때부터 기도를 했으면 차라리 진짜 불의 종이 되고 전 세계로 다니면서 말씀을 전했을 텐데 부흥사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또 부흥회를 왔으니 또 강사 같기도 하고 아주 애매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기도하면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애초에 내가 그런 기도를 하려고 한 것도 아닌데 우리 이경렬 목사님 위해 기도하거나 교회 위해 기도하거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거나 나라 위해 기도하거나 하나님이신 마음이 있다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 남편과 아내를 위해 여러분이 그냥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너희로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니 기도 제목을 쓰실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기도를 자꾸 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끝으로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라.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경험하시는 거예요. 전도를 할 때 왜 그렇게 마음이 안타깝죠? 예수 안 믿는 사람 보면 왜 그렇게 마음이 안타깝죠? 전도를 받아들여서 예수를 믿는 사람을 보면 어쩌면 그렇게 기쁘지요? 그렇게 전도했는데 결실이 안 되는 경우 얼마나 안타깝고 눈물이 나지요? 이 왜 이래요 도대체?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지 안 계신지는 전도해보면 알아요. 예수 안 믿는 가족, 친구 얼마나 마음이 간절한지 몰라요. 지난번에 안산에 있는 어느 교회, 큰 교회 가서 말씀을 전하고 식사 대접하시겠다고 안수 집사님 가족이 오셨어요. 그런데 그 남자 집사님이 참 말씀이 적으신 전형적인 그 무뚝뚝한 분이시더라고요. 근데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자기 친구들 전도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울어요, 밥을 먹으면서. 별로 뭐 말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감정도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전형적인 무뚝뚝한 남자분인데 친구 전도하는 이야기 하다가 우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마음이죠? 성령께서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확인하셨나요? 체험이 뭐 특별하게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오늘 무슨 특별한 느낌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말씀만 그냥 본 거예요. 내 안에 계시구나. 진짜 내 안에 계시구나. 말씀으로 확인이 되고 나면 이제 집회 끝나고 주차장 가서도 변한 게 없어요. 집에 가서도 집안에 난리가 나도 주님은 내 안에 계시고 내일 아침에 눈을 떠도 주님은 내 안에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믿고 주님과 교제하는 삶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과의 교제는요,
여러분 모두에게 허락된 거예요. 여러분 안에 주님이 와 계시니까. 할렐루야. 진짜 믿으셔야 돼요. 그 이번 부흥의 기간 동안에 그게 도대체 어떻게 열매가 맺어지는 것인지를 여러분이 아시게 될 겁니다.